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최근 뉴스에 그 전청조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아주 엄청난 그 사기를 쳤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워낙 그 사기가 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한 20년, 30년 전이었다면 어떤 면에서 그 트랜스젠더라는 그 사실에 또 많은 초점이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현대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세상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죠. 오늘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 1서를 보고 있어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2장에 들어왔는데 2장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표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지난주에 본 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영생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3장 15절. 두 번째,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우리 교회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오늘 제 이 메시지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빠져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외우시죠,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여기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요한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 보시면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합니다.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 사탄, 마귀라고 하지요. 온 세상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거듭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에 알록달록한 것이지요. 세상에 아주 달콤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인간이 세워놓은 체제이다.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 세워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바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윤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의 진리와 너무 멀어지고 있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뭐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무슨 질병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방금 우리 15절 읽었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랑한다고 당장 무슨 내가 병이 나고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을 몇 가지 살펴봤지요. 특별히 1장 3절 4절. 이건 이 요한 1서 하는 동안에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가질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풍성한 교제가 있고 그 결과로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 예수 믿고도 사업 망한 사람 많아요. 병 걸리고 뭐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 믿고 왜 기쁨을 누리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거기서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근데 이 문장이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뭘 말하는 것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번역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애매하니까 두 개 다 묶을 수 있도록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4장 10절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느냐? 죄인인 인간, 지옥 가는 인간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이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별로 뭐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다. 그러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되고 있지 않느냐? 첫 번째는 지난주에 봤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미워하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기쁨이 없느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사랑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죠? 그 구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바알도 숭배했어요. 왜? 바알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다산, 번영과 쾌락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거든. 세상에서 부해지고 자식 잘 되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이 바알이 더 좋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바알도 숭배했어요. 양다리 걸치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어요.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사랑해 보면 알아요. 나만 사랑해 줘야 돼. 나도 그 사람만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세요. 바알이나 세상이나 이런 거 돌아보지 마. 하나님 나만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삶 할 때 배우셨죠? 하나님도 나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알록달록한 유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달콤한 향기로 유혹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문제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사랑이 왜 나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16절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것을 육신의 정욕, 이 인간의 몸이 원하는 어떤 그 육적인 정욕이 있죠. 이 쾌락, 특히 성적인 것들. 지금요 이 시대는 정말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하던 것들을 지금은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한 번씩 행사하는 거 보세요, 그죠? 그 어린애들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러잖아. 너무나 노골적으로 성적인 것을 드러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대구 동성로 이런 데서, 그죠? 하필 왜 동성로를 그렇게 써나? 그런 데서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대부분의 죄 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죄를 짓잖아요. 특히 눈으로 보면 이 탐심이 막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옷을 거의 잘 안 사는데 간절기에 입을 만한 게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이제 그 옷가게에 가서 자켓을 샀어요. 지난주까지 입었는데 근데 옷가게 가보니까요, 정말 막 다 사고 싶더라고. 우리 청소년들 다이소 가보세요. 다이소 살 게 너무 많죠, 그죠? 아이고,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눈이 휘둥그레지죠. 저거 다 사고 싶어. 이 안목의 정욕, 그죠? 이생의 자랑,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나 잘났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나 지금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16절에서 이 표현이 그죠? 이 세상이나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한 것이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제 깊은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세속주의 가치관이 확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터가 지난 20세기에 그 책을 쓰셨는데 아주 고전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21세기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똑같은 제목으로 또 책을 내셨어요. 돈, 섹스, 권력.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원받았잖아요. 그렇게 살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 많이 벌어요. 돈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성은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권력, 영향력. 그렇죠.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펼쳐야 되고 이 올바른 권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궤도를 벗어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별들이 돌고 있잖아요. 일정한 거리에서. 근데 이게 궤도를 벗어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중심이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이 돈, 섹스, 권력이 이게 그 궤도 안에서 돌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끝없이 돈을 우상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만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돈 자체가 하나의 인격으로 설명하셨어요. 만몬 하나의 인격이에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데 요즘은 뭐 이 불륜이라든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결혼한 부부가 이 침소를 정말 정결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부의 그 관계를 벗어나는 불륜, 혼전, 혼후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제가 살펴보니까 당연히 우상숭배인데 제가 성경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거 교만한 거 싫어하시고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한 그 다음에 성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력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 어떤 자기 과시로 연결되고 궤도를 벗어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앞에 돌아와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너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세상과 벗된 거, 세상하고 잘 지내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강한 경고죠.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친구가 되고 있다면 이 간음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장님이 계세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성품이 훌륭해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이 금실이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비서와 함께 여행을 가요. 한 달에 한 번 간다니까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아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인데 나머지 30일은 자기하고 너무 잘 지낸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라, 성공하라.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날 때에 이 돈, 섹스, 권력이 우리 자식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돈, 섹스, 권력이 궤도를 벗어났을 때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넘어져요. 저에게는요, 확실하게 내가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정말 명예로운 은퇴를 해야 된다. 아직 제가 조금 더 일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리면은 그 정말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저를 그런데 잘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생기기를 그렇게 만드셨어. 저는 가끔씩 아주 잘생긴 목사님들 보면은 저분들은 목회 잘하겠다 싶으면서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저를 참 알맞게 만드셨어. 지금 웃으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요, 참 사탄이 주님의 그 훌륭한 종들이 여기에 넘어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알록달록한 세상의 유혹, 이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것 위에 살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 인생 망해 있는 거예요. 이 존 파이브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흑단목 브로치, 이 가슴에 다는 장신구 있잖아요. 여기 다는 거. 흑단목이 잘 안 와닿으면 다이아몬드, 이만한 다이아몬드 브로치 딱 달아주고 막 금으로 꾸며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쓰다듬으면서 막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한테 이런 게 있어 막 기뻐했는데, 아침에 날이 새서 보니까 바퀴벌레였다. 이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깊은 밤에 나에게 있는 이 자랑스러운 다이아몬드 브로치 쓰다듬었는데 날이 새어보니 바퀴벌레였다. 이 요한일서 보면 어둠과 빛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몰라. 우리 자식들에게 자꾸 바퀴벌레 쓰다듬도록 그렇게 전하겠어요? 날이 새었을 때 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구원받은 신자는요, 아버지의 사랑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제가 지금 잘못 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그죠? 야고보서를 펴놨네. 요한 1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헛된 영광, 불타버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내한테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다 불타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나간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퀴벌레였다면,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쓰다듬고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것이 바퀴벌레였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럽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는 거죠.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이 정욕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이게 젊을 때 그게 더 강하잖아요, 그죠? 네, 젊을 때 더 강합니다. 네, 인간의 이게 육신의 또 안목이 이거 우리 건강 지키려고 유기농 먹고 그럼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죠?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계속 그런 거 고집하고 또 뭐 성형 수술하고 다 지나갑니다, 그죠? 네. 그래, 왜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이 50이 되면 뭐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다 그러고, 살아보니까 그죠? 나이 60이 되면 뭐 잘생긴 놈 쓰면 안 돼요. 제가 아직 60이 안 돼서 잘생긴 분이나 못생긴 분이나 다 똑같다고. 뭐 또 70이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다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지나간다. 이 솔로몬이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노년에 얼마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을 다 누렸지만 그 노년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결국 죽은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고. 그런데 이 늙은 솔로몬에 비해서 젊은 날에 일찍 이것을 깨닫고 정말 가치 있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젊은 날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이 젊은이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한 고백이 있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여기다가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바울, 그리고 세상을 버린 바울. 바울은 잘 나가다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도록 고생하죠. 바울도 세상을 버렸습니다.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좋은 가문에 있었고 또 훌륭한 어떤 뒤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꺼이 그거 다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그에게 귀한 가치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버린 그 세상의 명예와 부귀, 근데 예수 믿고도 그거 계속 또 바울이 버렸는데, 바울이 그거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도 자꾸 그거 찾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 놀라운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퀴벌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욕합니까? 아니, 예수 믿고도 뭐 똑같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치님들이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들었어요.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은 노래인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뭐 옛날에 뭐 일본 뭐 가요다 이래가지고 옛날 찬송가 이런 거 있어요.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참 가사가 멋진데 이걸 또 일본의 뭐 노래라 그래가지고 부르기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가 이제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어디서 이 물레방앗간에서 아주 뭐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나왔어요. 이거 사실 뭐 좀 믿을만 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이 노래요. 제가 적어왔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 2절 불러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이 없대. 그러니까 그 왕이 지어준 가사가 이거래요. 그냥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대영 제국 제임스가 날 부러워해. 옛날에 찬송가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이게 억지로 나는 세상을 버려야 돼. 예수님 믿으니까 난 세상을 멀리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금욕주의예요. 신앙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거 새로 누가 곡을 좀 썼으면 좋겠어. 가사가 너무 멋있는데.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막 금욕주의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십자가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세상 그들도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동의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뭐냐?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갈라디아서 뒤에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가 정말 가난해져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부유해져도 기뻐할 수 있어요. 부유해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족들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세상적으로 잘 돼야 내가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전도할 수 있겠더라.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비록 가난해졌을지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이 기쁨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하게 되어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부해진 것 내 재물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세상과 담 쌓고 살아는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세상을 버렸고 세상도 바울을 버렸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 로마 제국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로마 제국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또 뭐 타락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마저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마저 보면은 17절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목장에 어떻게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도록,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도록 키우면 이거 성공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 이래 열심히 설교했는데, 세상 사랑하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랑하지 맙시다. 그래, 이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고, 아니 주일 오전에 한번 나와가지고 안 돼요. 다 세상의 가치관이 끝없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나를 뒤흔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야 되고 자주 기도해야 되고 만나서 함께 찬송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요 나도 세상의 물길에 휩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목장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럽지 않겠죠? 바퀴벌레 쓰다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